주의 사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Hallelujah.
낮은 자를 높이시며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입을 모아 찬송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2023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속으로 공동체인 목장으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을 허락해 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지역 1, 2, 3마을이 마음을 합하여 헌신의 예배를 드리오니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깨우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먼저 저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지체들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의 마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마을 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마음은 열고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된 우리가 무엇보다 오래 바른 은혜를 나누고 전도하는 건강한 목장 되어 배가 되고 북목하는 목장이 많아지는 저희 마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로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우리들의 목원들 깨워주시고 일어날 힘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여러가지 처지와 문제로 출타 중인 저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꿈의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기쁨의 소식 전할 수 있는 자들로 그들도 지켜주옵소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온 성도가 합심하여 새 생명 열매 맺기를 동참하여 새 생명 씨앗을 마음에 작정하고 한 마음으로 153 기도에 동참하여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며 함께 전도하여 올해는 모든 성도가 1년에 한 명 꼭 전도할 수 있기를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어둠이 짙을수록 주님의 빛은 더 또렷해집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주님의 빛은 더 환하게 우리의 삶과 영혼에 비칩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소망이 필요할 때임을 깨달사오니 썩어질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으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불안, 염려, 근심을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 안에서 한 몸 이루어 역사를 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아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주님의 빛보게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김영순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주니어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20번 바울의 권면이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지난주에 간구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간구, 간청, 겸손하게 구하는 것, 그것을 바로 뭐냐면 바로 교회의 직분을 받아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라고 우리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면서 너희끼리는 서로 화목하라. 지난 시간에 12, 13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싸움도 다툼도 없애야 됩니다. 이건 세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그게 교회죠.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세상을 만들지 못한 그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만도 못한 거죠. 교회는 건물은 큰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오면 형편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시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려고 들지를 않죠. 또 더군다나 자녀들이 그 교회 나오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 부모가 그렇게 믿는다면 나는 당연히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뭘까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권면하고 있어요. 권면한다는 것은 권하고 요청한다는 거죠. 권하고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이라는 것은 권하고 가르치다는 뜻이 강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런 어떤 일부분의 이제 지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하지만 또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잘 따라주고 함께해 주지 않으면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입은 입대로 말하고 손은 손대로 가고 발은 발대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발은 딸려가 있고 손은 딸려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도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뭐를 권면하고 있죠? 바울은 첫째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다 같이 게으른 자들을 뭐라고요? 권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라는 말은요, 원어의 뜻을 보면 군사적인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군대 용어가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게으른 자란 낙오된 병사를 말하는 거예요. 낙오된 병사.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아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대열에서 어떻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의 군대는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고문관. 군대 가면 꼭 고문관이 한 명씩 있어요. 그 사람이 걸리면 그 분총을 그 군대는 아주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체 대장을 했었는데 훈련소에서 전체 대장인 내 군대, 내 소대에 걔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멀쩡해요. 사회에서는 고등학교 나와서 우체국에 다니는 집배우였었어요. 그 뭐 세상에 치면 멀쩡한 사람이죠. 근데 뭘 왜라고 그러면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군의 길, 군의 삶을 하면서 너! 탁! 이제 그 군이 가니까 이제 지휘관이 너! 그러면 군의 길을 왜 이러지? 군의 삶을 왜 해야 돼? 두 개 다 동시에. 근데 얘는 너! 그러면 그러고 있어요. 걔 때문에 머리박고 자로 불고 우로 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났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를 불러. 야, 문대야. 한마디 네가 쟤 특별히 시켜야 되겠다. 야, 이놈도 딴 거 부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걔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도대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솔직히 털어오더라고요. 자기 부모서부터 자기는 너무 엄하게 잘했대.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딱 뭐가 닥치면 그걸 해내려는 게 아니라 먼저 무서운 것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와서 또 이제 오니까 무슨 소대장일지 중대장일지 대대장일지 거기다가 또 연대장일지 사단장일지 그러니까
별 2개까지 매수돼요, 그 당시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뭐 하죠. 그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전무하죠. 저녁에 전무하죠. 이거 그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그럼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근데 나 좀 받았네. 너 때문에 우리 저대가 날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할 때까지는 해볼 테니까. 근데 자신이 없대요. 근데 가서 제가 찾아갔어. 사실 이렇게 다 했죠. 얘는 특별훈련시켜도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안 한다. 그랬더니 걔를 날마다 열어요. 그 저보고 시간은 걔를 이렇게 열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줘서 해서 자기도 이렇게 또 잘 이겨내고 그래서 훈련 잘 받고 가서 해가 그런데 걔는 그런 애들은 따였는데 이게 제 친구들하고는 꼭 반대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서양자들은 우양으로 해요. 얘들이 제일 문제예요. 더 문제는 누구냐? 손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바로. 이게 오빠가 가야 되는데 같이 움직이니까 애가 예전까지 오른손 올라가요. 그런 애들이 꼭 몇 명씩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다 훈련시켜서 제가 일단 제대 입소식 마치고 우리가 이제 훈련 마치고 퇴소할 때 걔가 상장 하나 주더라고. 고생했다. 사단장관이요. 내가 이게 상품이 뭐라 했어요? 그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뭐라 했어? 라이터 좋다, 라이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본이 되지 않으면 애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군대에서 뒤처지는 아이들을 잘 끌어줄 때 또 같이 또 훈련소에 잘 마치게 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흩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잘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남에게 신세를 짓게 되지요. 그래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장 1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저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뭐하기를 일하기를 심쓰라. 이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충고하고 권계하라는 거예요. 충고도 해주고 또 권면도 해주는 그런 사람을 사회해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마음 약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줘라. 자, 마음 약한 자가 있어요. 담대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것 같은데 전혀 강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약한 자 같은데 또 일을 딱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표시가 나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남의 아픔을 보고 남의 슬픔을 보고 슬퍼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낙심 못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해줘라? 격려를 해줘라. 위로해줘라. 영어 성경에 보면 comfort, 여러분 comfort라고 해서 위로해줘라. 평안하게 해줘라. 그리고 encourage, 용기를 북돋아줘라. 이렇게 영어 성경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해줘서 그 사람이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다? 은혜로운 교회야. 잘났다고 말 안 해. 잘해줘야 돼, 교회는. 여러분, 잘났다고 떠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절대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되게 문제예요. 근데 떠드는 사람들은 초신자가 떠들지 않아요.
오래 믿은 누군가들이 떠들지.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또 뭐냐? 알도 못하고 먹으면 더 즐겨요. 또 그러니까 살이 맛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인사합시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는 그걸 벗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힘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나? 붙들어 주고. 자, 마음 약한 자는 격려해 주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붙들어 주고. 그냥 붙들어 주라는 게 뭐예요? 같이 세워줘요. 할렐루야. 육체적인 사람들을 육체도 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 약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도 그런 놈이 하고 살아요. 근데 몸이 약하신 분들은 괜히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냥 그 사람들을 잘 붙잡고 줘야 됩니다. 저도 많은 경우를 만나봤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좀 불편한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요, 괜히 이렇게 남아에 대해서 이렇게 손해된다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러지 말라고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감당하고 싶다. 죄를 우리 가정에 주신 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 우리가 그만 감당할 수 있으면 주셨지. 감당할 수 없다면 좋겠냐. 이런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용기하고 살아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니까 잘 붙잡아줘야죠.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또 믿음이 약한 자일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힘이 없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붙들어줘요. 이건 우리가 원어를 보면 단단히 붙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지탱해 준다 이런 말입니다. 혹은 지지해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지해 주고, 그 다음에 지탱하도록 견뎌내게 해주고, 뒤에서 잘 단단하게 붙잡아 주는 것을, 이거를 붙들어 주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네 번째인가?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오래 참아. 자,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다시 말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여러분, 참는 게 신앙. 어떻게 합시다. 뭐 하는 게 신앙? 뭐가 신앙인데? 참는 게 신앙. 신앙인은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 그래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단어는요, 인두요. 여러분, 인내한다, 고난을 견딘다, 인내한다는 뜻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롱스파리, 여러분, 긴 고통을 참아낸다는 뜻이거든요. 견뎌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래 참는 법을 잘 알아요. 삐지.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 말해요. 믿음의 사람은 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VICT, ORY도 승리라는 말도 쓰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의 승리라는 단어는 트리움프. 여러분, 트리움프. TRIUMPH. 트리움프. 여러분, 뭐냐면, 트라이가 뭐예요? 응? 트라이. 시도하는 거지. 옛날에 여러분, 이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카드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UMPH, 이거 뭐야? 참. 그러니까 트라이언프는 뭐냐면 아주 견뎌내고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33편, 시편 138절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수 있고요. 바울도 우리가 사랑은 뭐한다? 오래 참고. 사랑은 우리는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지. 그런 거예요. 시작.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 그냥. 시작. 저 왼수 사랑을 참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할 것을 바울은 가르쳐 주었어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15절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요. 바울은 은사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고발 고소 당할 때 에이 내가 만약에 내가 무슨 목회자한테 왜 진리가 있어? 나도 거짓말 돌려대고 나도 막 장난처럼 살면 진리가 없어. 나도 돈 가지고 싸우려고 왜 싸우시는 사람입니까? 자기한테 내가 진리가 없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을 해요? 악을 갚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믿음의 사람은 서로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가요? 서로.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 44절과 48절, 누가복음 6장 24절, 30절을 보면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 왜 이런 말을 했겠는가? 유대인들에게서 구약에서 유대인들은요, 눈에는 눈, 이는 이예요. 이건 보복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성. 근데 이 보복하라는 게 눈에는 눈, 이는 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율법이라는 조문을 이용해서 자꾸 여러분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정하게 재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 이건 법의 정신에 의해서 공정 재판하는 거죠. 피해를 준 당사자에게 정에 이끌리고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잘못 판단하지 말고 법을 잘못되게 판결하지 말고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아주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해라. 공명정대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을 갚지 말라. 바울도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하는 이제 뭐 하라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항상 선을 대하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선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 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의 기준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결국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는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이 가지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읽은 책이 있어요. 젊었을 때. 그게 뭐죠? 예수님이시라니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것을 선이라고 하시고 어떤 것을 아니라고 하셨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런 분별력을 바르게 가지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잘 깨달아 지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괜히 우겨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우기면서 교회 나옵니까? 맛있는 거 시키고 살지 못하면서 왜 교회는 의식이 나옵니까?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고 하나님께 저주를 각오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좋고 열매는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싸움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게 같아야지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아람,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의 구호가 아람어거든요. 그 아람어의 근원을 보면요, 이 선하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 있냐면 거기 보면 잘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하다? 잘 있다. 그럼 악하다는 뜻은 서 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익은 말, 온유함과 사랑이 배어있는 말, 이게 선한 말이란 말이에요. 잘 읽지 않는 말, 이거는 상대방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상처 입히고 거칠게 하는 말들을 악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해요. 앞으로 훗날 너희가 심판 날에 선과 악으로 판단을 받을 때에 바로 우리가 하는 말, 심판의 기준을 상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선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웃기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웃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이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뱉은 모든 말로 심판을 받는다. 저는 어떤 말을 해야 돼? 잘 익은 말을 해야지. 소리도 말해서는 안 돼요. 이해하시는 분들만, 이게 말씀이 선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요, 성장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괜히 여러분 이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끝마치고 여러분 죽을 때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신용대 목사에 가서 천국 갑니다 하면 그만이야. 난 좋은 말 하면 되겠다. 아니 그럼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미 말씀에 다 증거였는데 뭐 그게 변화될 리는 없잖아요. 신용대 목사가 아무리 천국 간다고 해도 아니 그래 하나님. 근데 내가 그러면 천국 간다고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얘기하느냐? 응? 그 나쁜 말 필요 뭐 있어요? 죽은 판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죽은 판에 여러분 내가 나쁜 말 필요 뭐 있어요? 그 상처를 죽은 말 필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얘기하셔야 돼요. 있을 때 옆에서 보일 때 잘해요. 옆에서 보일 때 잘해요. 오늘날 갑자기 훈련이 떠나가면 그때 후회해도 있을 때 잘해요. 후회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애들도 있을 때 여러분 그 눈에 있을 때 전도를 해서 올바른 신앙 만들어야지. 세상은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이 세상은 뭐든지 유한해요. 그래서 오죽해서 만드는 모든 유언에는 뭐가 있어요? 유효기가 있죠. 유통기가 유효기는 다 있잖아요. 그거 넘어가면 이상하니까 잘 먹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뭐 항상 정찰하고 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아무 값도 없고 아무도 도움도 안 돼. 시작. 있을 때 후회하지 말고 아니 근데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해줘. 아내도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해줘. 아주 그냥 여기 뼈이 그냥 다 날아가다가 뽀뽀도 그냥 촉촉 빠져서 그냥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남의 여자가 빠져오면 그러지 말고 화내지는 말고 있을 때 잘해. 한 살에 젊은 나이가 있을 때 나이가 덜 먹었을 때 젊다고 생각할 때 저도요 요새 와서 더 느껴지더라고. 내가 이제 알았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신목사님 정말 하나 깨달은 거 있어.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진짜 70이 넘어가니까 하루하루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벌써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한다고 되나요? 친구가 좀 뭐 감기 몸살을 나와서 주 동안 내가 혼났다고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푹 쉰 줄 알아요. 나는 쉰 적이 없어. 당신들은 쉴지 모르지만 나는 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쉬기가 쉬워. 나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신용대 목사가 쉬었다 그러면 그날 끝날 날 생각하세요. 제가 아주 몇 견디만 가면 쉽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며칠 있다가도 부탁하기로 나오고 여러분 그거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출순해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다봐야 내가 98세까지 살다 가겠지만 이분들은 얘기하면 괜히 무서워.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뭘 사실 내가 이 스케줄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요새는 내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
목사님 감기면서 들었다니까 정말 사오는 게 인상, 홍상 뭐야. 이제 고맙고 감사해. 어떤 분은 또 오셔서 목사님 시간 내주세요. 왜요? 목사님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좀 긴 시간 하지 말고 2박 3일 동안 온천 여행 갔다 오시래. 일본에 끊어놨다. 언제든지 가시면 된다. 일본 국가에도 온천에도 끊어놨대. 우리 모두 아멘이나. 너무 사람을 제가 많이 봐줘. 아멘. 자, 믿읍시다. 저는 이것도 끝나고 또 지금 또 4시까지 또 하우파크 호텔에 가야 돼. 오늘 원기총 총회장이 지우시니 나보고 내가 또 순서가 기도되나 늦지 말고 오시라고 신목사님이 엉덩하고 늦게 오시더라고.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늦게 가지. 근데 오늘께서 내가 빨리 시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말 들었는데 또 내가 늦게 간다. 그럼 그렇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 안에서 살고 이제는 또 우리 기도에서 내가 나이 드는 줄 아는지 자세하게 목사님 7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7시 반에는 이제 또 준비 찬성하고 8시에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 시간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세하게 썼어요. 무슨 내나가 그렇게 됐다니까 그래요. 내일부터 또 말씀을 또 나올 동안 또 전하고 가야 돼. 8, 9시간을 전해야 돼. 시간이 없어. 또 그 중간에 또 수요일날 또 우리 오늘 신경을 위원장도 사무소 경질 한다고 무슨 세신데 어떻게 여기서 내가 어떻게 걱정하지 마. 전사님들 잘 기억하고 계세요. 저한테 온 거니까 우리 그때 몇 명 가서 예배 드려주는데 같이 축하해 주러 가야지. 차에서 또 좋은 사람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여러분은 모르잖아. 이제 그잖아요. 우리 교회 나온 배령령이가 다 줬는데 내 후배 막찬대가 그 연수관인가 거기 막찬대 후배가 그잖아요. 목사님 아니면 다 이기는 건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좀 늦어주는 거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이겼는데 여기만 친 거야. 목사님 아니면 다 이겼대. 싹쓸이했어요. 근데 오늘 그냥 심의위원장한테 짐은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정의원치고 정말 그 연고도 없는 며칠 내려가서 그렇게 잘 싸웠어. 한번도 데리고 갔는데 감동 안 된다고 내가. 우리가 이번에도 잘해서 당시켜주면 그래서 가서 한마디로 어느 날 믿음의 말을 하겠죠.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뭐 그 사람도 오란에서 왔어요. 그냥 보고 싶은 맛대로 어떻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잘 또 만들어주고 믿음 안에서 잘 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또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지. 그러잖아요. 후배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많이 완전 쓰는 건데 한데가 아니고 됐다. 근데 이번에 그냥 인천시 우리 시장서부터 시작해서 그 중간에 할 적에는 거기 내가 안타까운 데가 대학원 우리 계산대 집사인데 제가 거기 어렵다고 그래서 그때 누가 내려가냐면 이재명이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거기 쫓아가서 목사들 다 소집해가지고 거기 싸워보자고 하는데 한 군데 교회가 말을 안 들었어. 자기가 지금 후회하고 있지. 목사님 말 들었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 장로교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우리는 이거 떼들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용역원 열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힘있게 나가라. 줬어요. 안타깝고 그 사람 하나 줬어요. 다른 사람 내가 다 도와준 사람 다 됐는데 다 됐어.
그래서 오늘도 1월달에 너무 바쁘던 목사님 찾아뵈야 되는데 못 찾아뵈서 오늘 인사 올리라고 전학가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살아야 돼. 모든 게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저도 개탈이요.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거야. 자,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잘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믿으시면 큰 도움을 주고 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 아멘. 이 지역 1, 2, 3 마을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후 예배도 주의 얼굴을 대면하듯이 주님 앞에 나온 종들이 헌금을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순간도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함께 하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이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심었으며 거두며 살게 해주시고 일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구원 앞에 내는 아버지 하나님 없어서 남의 걸 탐하는 그런 삶 살지 않게 해주시고 거두며 쉬지 않아 품어 넘어 풍요 풍수거리 주며 살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의 손길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똑같이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 주소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붙잡음으로, 때로는 붙들어 주고, 때로는 격려함으로, 용기를 주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소백에 힘이 되어 주면서 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모두가 앞장서게 하시고 악은 모양으로 버리며 서로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고 주를 배울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늦게 믿고 돌아갑니다.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